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 건물일까요? 우리는 성산교회라고 부르며 늘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예배당이 우리의 교회일까요? 조감도가 아니라 화가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교회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이렇지 않은데 존재론적으로 봤을 땐 이렇습니다. 예배당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에 선교관이 있고요, 주차장 넘어서 이 뒤쪽에 왼쪽에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걸 일자로 나열해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예쁘게 그리자니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뒤로 펼쳐져 있든 옆으로 펼쳐져 있든 우리 건물은 다 그리면 낫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모양새의 성산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만감이 교차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깡통 형식의 지붕이 이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 하나가 딱 있었을 따름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놓고 보는 성산교회를 보노라니 때로는 가슴 벅차고 감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과연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건물은 호텔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성산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건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된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처럼 이 성산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전체가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때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험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감과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이었다면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고군분투하여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자금화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 선두주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됐었던 것처럼 이분도 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단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붙여진 직함이 유대
총독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은 총독으로서의 멋진 삶을, 정치적 열매를 맺어가겠다 하는 것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명은 성전 재건에 있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전 재건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때 재건되어진 성전을 가르쳐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솔로몬 때 건축되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바벨론 시대 때 재건되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무너져서 헤롯 왕에 의해서 폼 잡느라고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으니 그걸 가르쳐서 헤롯 성전이다. 누구에 의해서 건축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성공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공사비였습니다. 경비였습니다. 그는 온전한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등장하는 분들과 14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드린 예물로 인하여 성전 재건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터져 나올 만한 희한한 이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이에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의 은원으로 조용하게 되어진 물론이거니와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이슈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헌금이 드려집니다. 건축 헌금으로 예배당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희한한 지시가 터져 나옵니다. 분명히 건축 재건을 위한, 성전 재건을 위한 그래서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중에 일부로 면류관을 만들어 한 사람의 머리에 씌워 주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은과 금을 받아. 여기서 은과 금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건축 헌금 유용입니다. 건축 헌금 횡령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목적 헌금이었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위한 헌금이었는데,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씌워주라,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난다면 난리가 나겠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일이었습니다. 건축회사 사장이 저에게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을 다 마치고 목사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속으로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어떤 선물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뭔지 모르지만 차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태연자약하게 아무런 떨림이 없이 물어봤어요. 얼마짜리 사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원하는 대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선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의 관행이 그렇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하고 낼름 받아 먹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고맙게 잘 받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선물 주신 셈 치고 총 공사비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해 주십시오.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5천만 원 삭감해서 목사님한테 선물 드린 걸로 하고, 그리고 예배당이 진행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졌다고 한다면 비밀에 붙여두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순간 교회는 얼마나 불협화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치 그와 같은 형식이 나타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이 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잠시 후로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금 건축을 재건하는 건축위원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 좀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스룹바벨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총 관할하는 사람은 위원장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자 현재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 주어야 된다면 당연 누구에게 씌워 주어야 되겠습니까? 건축위원장.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에게 씌워 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노라니,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우래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호사닥, 이 제사장이라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거론도 안 되었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얼마나 지금 듣는 우리들에게도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소이겠습니까? 스룹바벨이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다 깽판 놓을 수도 있잖아요. 수고는 누가 하는데 돈은 누가 받느냐? 제주는 곰이 부르는데 돈은 그놈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생고생은 누가 하고 있는데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엔 평화의 의논이 있었더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일을 진행했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앞서가서 사람에게 돌리는 영광, 이거 괜찮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건가? 분노감 갖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정치적 역사도 아니고 경제적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서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펼쳐져 나갔느냐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를 놓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도 된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에게 지금 유리하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말씀 속에서 찾아보십시다. 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얼핏 생각하면 공금 횡령이에요. 또 하나 생각하면 질서와 절차를 무시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평화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헌금 드린 분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건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이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할지, 그리고 이 영광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지 주님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 1차적으로는 그때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지식에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보라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에 유념하면서 시작.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돋아나서 무엇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가 건축하고 있어요? 수룹바벨이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수룹바벨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룹바벨이 건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양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지, 진정한 성전은 다른 분이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싹이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판의 성경에는 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순이라 이름하는. 개혁개정판에는 순이라는 한자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서 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흔적조차 없었던 나무, 죽은 나무 가지에 피어나는 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 싹이 예배당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파란 글씨 제가 이해하도록 표시를 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요? 건축하고 무엇도 얻고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해요? 통치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샬롬,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건축되고 있는 것은 수룹바벨 성전, 뼈대가 있고 모양새가 있는 건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진짜 성전은 건물로서의 당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수룹바벨을 비롯한 당시에 헌금을 드렸던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지만 이 예배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성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찬사와 더불어 신앙 고백이 마구마구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할 때가 되었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던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전은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건축원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을 의미하는 대제사장에 씌우라고 했던 것으로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이어지라고 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이걸 스룹바벨이 깨닫습니다.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그러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 평화의 감동만 나누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이젠 예수님도 침묵하던 입술을 떼시고 성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통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당신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말로 바꾸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교회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도 주인 아니고 성도들도 주인 아닙니다. 우리 성산교회 건물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들로서 우리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전 자체라는 사실을 이해가 덜 되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이곳에서 주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뚝 세워진 멋있는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건물은 웅장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마니를 깔고 텐트를 치고 초라한 교회당의 모습으로 이어나가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모는 형편없는 움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계승하고 주님의 삶처럼 살아가고자 하나 되어지는 무리,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성산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성산교회는
성산교회라 이름하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모임이 주님의 몸으로 표현되어진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섬김과 나눔으로 더욱 서로에게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짐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고 아름답단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복받고 그것으로 교회의 역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저의 결론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만 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쩌면 이기주의적 예배의 행태, 은혜만 사모하는, 복만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찢기심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내려가라고 하신 일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대구에 반야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분 장로님이 넉넉한 삶은 아닌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면서 고민을 했대요. 이 재산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과 의논을 하고 헌금을 드렸답니다. 그분이 드린 마무리한 재산은 자녀들로 잘 성장케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액수는 18억 5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드린 예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후배들은 돈 걱정하지 않고 교회 재정 모자란다는 걱정하지 않고 그저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한 일에 나누어주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딱 남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훈만 받읍시다. 지금 간접적 헌금 강조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마음 편안하게 믿음 생활 이어나가고 그들이 드린 헌금으로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후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드린 것,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단순한 교훈으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 그때 당시에 나이 11세의 한 미국 소년이 2.75달러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 하나를 샀습니다. 너무 가난한 아이였기 때문에 2.75달러를 현찰로 주고 산 게 아니라 매일 얼마씩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할부로 샀다는 거죠.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과장된 것이겠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교회를 가는 그 아이에게 늘
가슴에 남는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17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는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정말 옛날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비만 오면 진창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도 작고 초라한 교회였었는데 비만 오면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당에 들어가는 길에다가 벽돌로 징검다리라도 만들어서 비가 오는 날이어도 성도들이 불편 없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 소년의 1급이 7센트였었답니다. 1달러도 큰 돈은 아닌데 1달러에 비에 7센트라고 얘기한다면 10센트가 원다임이고 그게 10배가 되어야 1달러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7센트의 가치가 얼마나 초라한 금액이었겠나요. 근데 그것 중에 일부를 벽돌을 매일마다 한 장씩 사서 한 장씩 놓아 두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2년이 되어야 겨우 징검다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적은 1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전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던 교인들이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한 아이의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 그가 소유한 미국 내의 부동산 값은 200억 달러가 되었답니다. 현재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약 3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되어졌던 거지요.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던지자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1살 때 2.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진에 든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서부터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꿈을 꾸었어요. 자기가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사님들로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YMCA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문화의 물결로 파도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종로 2가에도 YMCA 건물, 빨간 벽돌의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 재건되었겠죠. 그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의 헌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 워너메이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안목, 대단한 안목으로 조국 미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 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데 그때는 우편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 최고의 장관 자리였어요. 소통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최신부 장관 자리를 요청을 했을 때 그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직이 너무 귀중한데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이 존 워너메이커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고사하고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어느 신문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하느냐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야울 교회 한 분 장로님과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보이는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교회로 여겨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멋지게 변화하며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되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세우며 서로서로를 빛나게 하는 멋진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때문에 성산교회가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때문에 총회에서도 우리 성산교회가 소문날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빛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한박 웃어주는 그 웃음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고 희망을 좀 불태울 수 있는, 서로 세워져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에 나 하나가 기꺼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산교회가 멋진 모습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영광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리고 예배를 마칩시다. 오,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성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한 것으로 여기셔서 교회 성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올렸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길 이어나가며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나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